오늘은 일남 이남 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남 이남 전도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아마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챙기기보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 아버지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의 아픔보다 가족의 아픔을 더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그 위치, 그것이 아버지라는 위치이고, 아마 일남 이남 전도회에 속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자리가 아마 그 교회의 아버지들의 그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아버지의 자리를 그 위치를 감당했던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리했고 모세도 그리했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서원대로 구별되어 자라온 사무엘이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돌보았던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그 사사로서의 마지막 권면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12장의 그 권면 중에서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20절과 24절,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에 반복되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 마지막 권면의 말을 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여서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은퇴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감당했던 직분은 세 가지인데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사무엘의 이 권면의 말이 있을 때에는 이제 그 중에 왕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다른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이제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의 그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앞으로는 내가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감당하겠으나 이제 왕은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위치는 다른 이에게 넘겨주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사로서의 하는 이야기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표현하면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며 하나는 헛된 것을 향한 방향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 이야기하듯이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만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재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값져 보이고 나에게 더 타당해 보이고 합당해 보이고 지금 그것이 없으면 나에게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헛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헛됨이라는 것은 우리 수요 예배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어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헛된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려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분 하나님이면서도 주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나라고 수없이 되뇌이면서도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갈등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고히 정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지 못함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확실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경외함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다른 것이 내 눈에 띄일 때마다 내 고개가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큰 일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그 감격이 나에게 얼마나 컸던 것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셨던 나에게 그 수없이 많은 은혜들, 크고 작은, 내가 기억해내고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 나에게 주시기에 충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전히 그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부터 섬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큰 일들이 기억나지 않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것을 떠올리지 아니할 때에, 무시할 때에, 그저 과거로 취급하여 벗어 던져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봄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유일하신,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저 너희가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 22절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내가 택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섬김의 출발조차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무엇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아니고 짐이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소진하며 탈진해버리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은혜이며 축복이고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존귀하고 거룩한 그 백성에 나를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으시고 너가 나의 백성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늘 붙잡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종종 돌아설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다른 곳을 기웃거릴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으려고 허황된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아름다운 때에 따라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쁜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우리가 교만히 행하지 아니할 것은 그 역시도 우리의 고개가 다른 곳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향이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 하심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겸손히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은혜이든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루하루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꺼이 즐거워함으로 오늘도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충성되이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붙잡고 실천하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사무엘이 하고자 한 일이고, 그것이 오늘 1남 2남 전도회, 우리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시는 1, 2남 전도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온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은 총 2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함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여호와 앞에 범죄함입니다.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다 라는 말은 멈추다, 기도하기를 멈추다, 이제는 기도하지 아니하다 라는 그 의미에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그저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내가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다라는 것은 멈추다, 그만두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휴식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깐 쉬는 것조차도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시 뒤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완전히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기도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라는 잠깐의 휴식, 잠깐의 충전,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핑계와 변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호와를 대항하여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잠시라도 기도를 쉰다면, 휴식한다면, 미루어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끝까지 감당할 일, 그 2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롭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선하고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한 분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가르치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의로운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는 온 성도님들이요 특히 일남 이남 전도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남 이남 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온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헛된 것을 쫓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두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큰 일들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온 교회가 그리 되도록 이 교회에 속한 다음 젊은 세대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들이 되도록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갈 길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일으켜셨던 그 하나님, 그 모든 선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감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책임으로 넘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늘 마땅히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 쉬지 아니하는 기도 아래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세워갈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든든히 뿌리 내리며 더욱 든든히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 선하고 의로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세워갈 우리의 자녀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강한 몸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충성된 일꾼들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 모두 게으르지 아니하며 나태하지 아니하며 핑계치 아니하며 온전히 감당하기를 기꺼워할 수 있는, 즐거이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온 교회와 특히 일남 이남 전도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